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유재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전기밥솥에 지은 밥이 맛있냐, 압력밥솥에 지은 밥이 맛있냐.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를 칭찬해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기밥솥과 압력밥솥의 밥맛이 좀 다르긴 다르죠. 예,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느꼈는데 압력밥솥으로 맛있게 준비한 밥도 입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입맛이에요, 입맛. 그죠? 예.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누가 하느냐? 예. 그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전하느냐. 옛날에는 제가 정말 설교를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한 설교 잘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설교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성도들의 힘을 잃은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가, 사실은 그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지 설교를 대박 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설교 준비 안 해요. 누가 설교하느냐 이것도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듣는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엄청 받는 사람도 있고 잠만 실컷 자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 말씀의 입맛이 좀 땡기게 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입맛이 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새롭게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까? 입맛 땡기십니까?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입맛이 땡기려면 미리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설교를 시작할 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찍 와서 말씀도 듣고 그래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요즘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이란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 괜찮은 지위를 누려오다가 61세가 되었는데 어느 날 앞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무겁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진찰 결과 의사 선생님이 담도암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분은 이 과학과 또 의학 이런 지식을 신뢰하는 분이니까 의사가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오고 하여튼 그리고 하라 하면 하고 의학과 의학 지식 이것이 굉장히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2년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재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병이 걸렸구나 하고 다시 또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계속 받는 중에 의사 선생님이 오늘 상담 좀 합시다. 상담실로 내려오세요.
상담실 내려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그 어느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부터는 드시고 싶은 것 드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여행하고 싶은 사람 싶은 곳 있으면 여행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그렇게 만나고 여행하고 먹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먹고 싶은 거 언제 먹어야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 언제 만나야 돼요? 여행하고 싶은 거 언제 여행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제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 하십시오. 사실은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희들이 경쟁이라는 사회 구조 속에 갇히지 말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공부를 해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사회 구조가 요구하는, 그래서 경쟁이 매겨놓은 등수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하고 불행한 그런 인생 살지 말라. 외부에서 그걸 요구해도 너네들 내부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 그랬어요. 최고가 되려고 공부하지 말아야 돼. 바이올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고 바이올린을 배우면 인생이 불행해요. 그러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연주하고 싶어서 음악을 연주해야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의사도 최고의 실력 있는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 의사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병든 사람 살펴보면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그래서 저 사람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이런 의사가 행복한 의사하고 좋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경쟁이라는 테두리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 아이들을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의 문을 깨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공부를 해라.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공부하러 온 너희들은 앞으로 멋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나 사회 경쟁의 테두리에 갇혀서 주일날 학원 가라고 하고, 공부는 놀고 싶을 때 놀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구조가 요구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부는 하기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하는 능력을 배워라. 그랬어요. 표현을 해야지. 하기 싫은 것은.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부를 죽도록 열심히 하니까 학교 가니까 배울 게 없잖아요. 다 배워버려서 선행학습을 하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면 뭐예요? 다 아는 거니까 졸거나 스마트폰 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정부에 하고 싶어요. 학교를 없애고 학원을 활성화하자.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갇히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언제 먹어요? 아파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때 할 때 그때 잡수러 다니실래요? 만나고 싶은 사람, 내 속에서 정말 좋은 사람 언제 만날래요? 지금 만나야지. 근데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의학을, 과학을, 의사의 지식을 철저히 신뢰했는데, 내가 세상의 지식을 철저히 신뢰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과 의학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랬더니 좋은 의사 선생님이, 예수 잘 믿는 의사 선생님이 그분에게 저기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암 수술을 받고 그런데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저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극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암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뭐냐요? 첫째는 암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암은 마음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자료와 수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두 번째, 성경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워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두 가지에 동의해 가지고요,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참 대단하죠? 네, 이사를 왔어요. 이분이 의사가 3개월 남았다고 했을 때 2달을 살고 나서 1달 남았을 때 저를 만나러 왔거든요. 3개월은 벌써 지나버렸어요. 근데 2주 전에 저랑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편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을 만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요즘 그분 얼굴을 보니까 뭐 3개월 훨씬 지났어도 또 빨리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주님이 크신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피차 암 환자끼리 우리 그 몇 가지를 좀 다짐합시다. 그분의 평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몇 가지를 고쳐줬어요. 우리 피차 담도암 환자고, 피차 또 나이도 비슷하고 뭐 그러니까 첫째, 살만 하니까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이렇게 넋두리 하지 맙시다.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넋두리 했어요. 살만 하니까 이 지경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다, 잘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래서 두 번째, 그분이 딸이 지금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그래요. 아들이 또 좋은 학교로 가려고 재수를 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딸 결혼시키고 막내 대학 가는 거 보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내가 못다 챙긴 것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챙겨라. 그리고 내려놓고 삽시다. 그랬더니 그게 맞아요. 세 번째, 나는 평생 고생만 하면서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고생만 하면서 살아왔다. 복은 지지리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끝이 없구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요, 두 번째는 유진행 목사님 만난 것도 엄청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삽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 잘 믿고 기도도 잘 하는데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곤고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곤고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목자 모임 모일 때 이렇게 목자들, 어른들, 우리 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 제목 나누라면 거의 다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웃고 사는 것 같지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뭔가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자,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주님을 모르는 자와 주님을 아는 자는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깊은 수렁에 빠지면 이 사회는 경쟁의 그러한 구조 속에 갇힌 사람들은
경쟁에서 앞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권력 또는 돈, 지식, 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나는 패배자고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그 경쟁에서 번호 매겨져 있잖아요. 예, 이것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내가 힘든 인생 살아왔듯이 자녀들이 앞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세상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날 때쯤 더 이상 세상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세상에게 속았구나, 뭔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이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수렁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면 깊은 수렁에서도 내가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어도 거기에서 여호와, 목자이신 여호와와 대면하고 있는가? 내가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그런 절벽에 갇혀 있어도 거기에서 등불이신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고통스럽습니다가 아니라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깊은 수렁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깊은 수렁은 절망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깊은 수렁은 나를 품고 계시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장소예요. 자녀가 힘들수록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깊은 수렁에 빠질수록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요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제가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경험이 있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진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깊은 수렁에 빠진 그 경험들이 메시지가 되어서 다른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수렁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다, 이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이 너무 좋아서 우리 목장에서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노래했잖아요. 어쩜 그렇게 딱 맞춰서 노래해 주신지를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노래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정말 약한 사람 하나를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요.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나인성에서 과부 한 분이 아들 잘 키웠어요. 과부가 아들 한 명 키웠으면, 둘도 아니에요, 한 명 키웠으면 어떤 마음으로 키웠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도 가슴이 아픈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장례 행렬이에요. 장례 행렬.
뒤에 따라가면서 울고불고 지금 따라가는 그런 행렬이 우리 앞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깊은 수렁이죠. 이보다 더 그 깊은 수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약했을 때. 근데 이때 예수님 만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데 장례 행렬을 만난 거예요. 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오잖아요. 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옵니다. 이런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위로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지금 저도 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큰형님이 군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마지막이라는 말 하면 막 화를 내요. 그리고 고기 중에 탄 음식은 절대 안 잡세요. 막 당장에 치우라고 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군인 간 아들이 마지막을 구하고 죽었고, 그때 화장도 별로 없을 때 화장하는 모습을 보고 왔을 거예요. 그땐 제 중학교 3학년이라 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왜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이라는 말과 탄 음식을 그렇게 싫어했는지를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게 고통이죠. 예전에 제 친구 중에 6살 된 딸아이가 있었는데, 엄마하고 6살 된 딸아이하고 손잡고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그냥 앞에 좀 나갔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6살 딸 아이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위로하러 갔어요. 위로하러 갔는데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손만 꽉 잡고 껴안고 울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참 있다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지금 천국 가고 싶다고. 내 사랑하는 딸 보러 천국 가고 싶다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이처럼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고. 말은 천국 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더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혼자 아들 키우신 분 계시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러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과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것. 남모르게 우는 눈물도 많았을 것이고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일어서는 거예요. 아들 보고 일어서는 거예요. 다른 것 보고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이 여자를 위로할 수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저 여인의 아픔을 치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위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주님의 손길이 다가왔을 때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생명의 씨앗이 딱 심겨지는 거예요. 후에 알지요? 이 여인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어떤 찬양을 했을까? 어떤 사랑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 여인처럼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절박하고 힘든 일들이 눈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다가올 때가 있어요. 목회도 그럴 때 있어요. 목회도.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겼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신나게 전도하고 목회해야겠다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협력자인 거예요. 그죠? 교회 동역자들은 협력자예요. 그런데 바울을 견제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심령이 답답해서 결국은 드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했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요. 내 마음이. 왜? 니네들 때문에. 너무 견제하고 태클을 걸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드로아의 사역을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해요.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합니다. 왜 하게 되었는가? 또 다른 동역자들 때문이에요. 진짜 협력자들 때문에.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내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일어서리라.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사방 동서남북에서 나를 둘러 우겨싸도 나는 일어서리라. 나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으리라. 나를 걸고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지지 않으리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계획, 이란 꿈들을 빼앗아가는 아픔이 찾아왔을 때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반응. 가까이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면 죽었던 그런 마음에 생명의 싹이 돋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대시니 내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가까이 가서 얼마나 좋아요. 누가 가까이 가셨어요? 관이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픈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정신이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더니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저기 장례식장 가서 잠든 사람한테 관에다 손대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 미쳤다고 하지. 그리고 여러분들 끌어내죠. 아무도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어나라. 저도 요즘 보면 눈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져? 어르신들도 눈물 많아지죠.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대화하다가도 둘이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울컥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 때가 많아요. 그리고 병약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제가 너무 아파서 막 울어요. 제가 한 번은 아산병원에서 24살짜리 청년이 뇌암에 걸려서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옆에 앉아 있는데 저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요. 근데 그 청년 손을 꽉 잡고 막 울어버렸어요. 그때 옆에 어머님이 막 놀래가지고 같이 울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졌어요. 불쌍하구나. 심지어 제가 요즘은 연속곡 보다가도 울어요. 연속곡 보다 우는 사람은 정말 우스운 사람인데 슬픈 거 보면 그냥 마음이 막 아파서, 특히 연속곡 보다가 왜 연속곡에서도 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막 슬퍼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물이 많아졌다는 뜻은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저도 약해졌다는 증거잖아요. 예, 약해졌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다 이거예요.
내가 약해졌을 때 내 안에서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까이 오셨습니다. 죽어있는 인생 가까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신 주님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가까이 오신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 울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가까이 주님이 오셔도 못 듣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은 이제 다 컸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 어렸을 때, 이게 막 또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스마트폰 막 게임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옆에 가까이 가도 전혀 몰라요. 무슨 이야기를 막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하느라고. 왜 그래요? 어텐션,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오신 주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오셔서 압력밥솥에 한 밥을 퍼주어도 밥맛이 안 땡기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 마음과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저희 자녀가 제가 가까이 갔을 때 저를 바라보고 눈이 마주쳐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이것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 아빠가 가까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아빠가 아무 말 안 해도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손 내밀어서 손 한번 자기 손을 잡아줄 때 눈이 마주치고 있으면 용기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얼굴을 서로 마주본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새로워지는 분이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20년 동안 계속 바라봤으면 다 바라봤습니까? 아니에요. 21년째 바라보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31년째 바라보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 한 직장에서 지난 30년을 일하신 분을 보고 대단하시다,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하셨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31년째 일하시면 또 새로워질 겁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집중되어지니까. 날마다 바라보아도 새롭다. 그래서 바라보기를 힘쓰면 내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누워서 들어도 생명의 말씀 때문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디서 들었어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의 손길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기도원에 가서 주여! 그러니까 옆 사람이 그러더래요. 주님이 못 들을까 봐서 그렇게 외치냐고. 그냥 주님 옆에 가까이 계신다고. 주님은 가까이 계세요. 내가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냥 눈물만 흘려도 주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바로 그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체들이 만났을 때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목장에서 식구들이 만나면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주님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부활하라, 생명이 넘쳐라.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잠든 영혼에게. 사회의 어떤 구조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잠들어버린 영혼에게 일어나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생명이 상실되었다는 증거 뭐죠? 죽었다는 증거. 표현되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해요. 그죠? 시신을 때려도 아프다고 합니까? 생명을 상실한 증거예요. T-Life라는 책이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라이프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 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아멘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 후에 변화가 없다면, 표현이 없다면 그들은 애초에 회심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비록 그들이 모든 성경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고 신학을 이해하며 심지어 영적인 책을 저술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줄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진정한 변화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밀접하게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가까이 계셔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증거는 변화예요. 변화. 움직이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어쩌면 저렇게 변함없이 똑같냐. 그게 생명이 있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다른 곳에서 찾을 것도 없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그리스도신 왕이신 주님을 정말 만났는가? 그분을 만났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그분은 희망을 갖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소망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사막의 한 복판에서도 생명은 자생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생명의 기운이 늘 감돌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일어나는 힘이고 움직이고 자라가게 하고 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일어나면 이제 그 청년이 벙어리로 살겠습니까? 말하고 살겠습니까? 말하고 살죠. 무슨 말하겠습니까? 옛날에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었는데 나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알죠. 내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가? 청년이, 제가 이 청년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살아났을 때 내가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 계속 그런 이야기하고 있을 리가 없죠.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과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알콩달콩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했습니다 하겠어요? 아니면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겠죠? 청년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아멘? 찬양하겠습니다.